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은 미국 교회가 1856년 셋째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혹은 꽃의 주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이면서 어른들이 어린이를 통하여 교훈을 받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참 어린이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예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어린이들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솔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비교적 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맑은 웃음을 지니고 있고 또 그들은 연약합니다. 또 겸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한 어린이는 어떤 의미에서 천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마귀가 될 가능성을 지닌 묘한 성품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아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아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불신앙과 반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성도들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불신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어린이는요 주님께 드려져야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부모의 손에 자라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만 그보다도 더 이제 예수님 손 안에 드려져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늘 가까이 하고 안아주시면서 저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야 그렇게 착하고 맑아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신앙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면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돈벌레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유대인의 교육을 천재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아주 탄탄하게 잘 뭉쳐져 있어요. 소위 고리론이라는 얘기인데 고리가 아무리 길어도 한쪽 끊어지면 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은 단단히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박살냈는데 그들의 가정만은 파괴시키지 못했어요. 또 종교적 기능도 대단합니다. 유대인의 식탁은요 바로 교회고 강대상, 교회 강대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식탁 때마다 토라 공부, 탈무드 공부를 자동적으로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은 최고의 학교고 아버지는 최초의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천재교육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가 바로 되어 있고 선진국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영국은 원래 이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영국은 원래 바이킹 해적 국가였어요. AD 8세기에서 10세기 노르웨이나 덴마크 그 영국 탐지강 지형을 점령했고 또 잉글로 섹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머리가 대단히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후손을 키워내야 된다는 고민 속에 훌륭한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 여성들을 이제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여성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바로 훌륭한 어머니가 됐어요. 또 그 성경 교육을 받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시켰어요. 아버지는 해적이었지만 어머니는 훌륭한 그 성경 교육으로 아들들을 바로 신사가 되어서 영국의 신사나라가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기르는 데는 무관심하다. 여기서 무관심은 학교 교육이나 자식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성 교육, 인격 교육, 사람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사람의 그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 말씀 교육이 그대로 나이가 먹어서까지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연결된 두 가지 비유예요. 하나는 어린아이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연자맷돌에 관계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두 비유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로 6절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하여 어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 될 자격에 관한 교훈이에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 무엇인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신앙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또 시작을 해요. 이 그때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다 얘기를 해요.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기에 바로 예수 제자들에게 공포한 때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바로 그때,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죽음을 안타깝게 우리가 여기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상황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고난에 앞두고 있어 힘이 근심이 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완전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이 무슨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하고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할까요? 이거에 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은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것에 지금 치우치고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은요 출세에 관심이 높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얼굴을 많이 받는다? 누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문제, 자리의 문제, 위치의 문제를 중하게 봐요. 또 누가 좋은 것을 가졌는가? 큰 집을 가졌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관심은 누가 더 예쁜가 하는 관심이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 외모에만큼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남자를 보면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가 더 멋진 새 옷을 입었나,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가,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관심도 온통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의외로 나와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존엄성을 철저히 인정하셨어요.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같이 되라고 하셔요. 오늘 3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요, 겸손과 단순성과 무엇이든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또 그들은요,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엄마의 심장고동 소리를 듣고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표정을 살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호받으며 하나님 인도함 받으며 살아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요, 요구가 많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 부모가 다 해주고 또 해주기를 바라요. 부모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당당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이 끈끈하고도 굵은 줄로 다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요구에 물론 거절하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정당하지 못할 때만 호되게 야단을 치지만 정당한 모든 것은 다 들어줘요. 근데 그 정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부모가 능력이 없을 때는 또 못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요구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요구도 다 수용하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잘못 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돌이켜요. 야단치면 무서워하고 매를 들면 떨고 설득하면 알아듣고 다짐하면서 순종합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애들은요, 부모가 뭘 하란다고 해서 보따리 싸고 대면 나서지 않습니다. 그대로 매를 맞아도 그 자리에 버텨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우리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짐 싸들고 교회 떠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지언정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끈질기신 분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도망가고 피하면 더 징계가 따를 뿐입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서면 징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요, 정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상대적 정직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에 비해서는 훨씬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현실에 약해요. 어른들이 말하면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성, 정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지지 않고 잘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 특성은요, 쉽게 본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방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씨, 행동, 사는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3절의 예수님 대답 속에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더 한 말씀이 뭐냐, 누가 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만 위를 보느냐, 높이 생각하고 있는데 돌이켜 굽히라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고 있느냐,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큰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작은 것부터 낮추라는 거예요. 호황된 것을 버리고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회개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처음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이라면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는 일들이 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즉시 돌이켜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일이 아니라면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나를 높이려면 바로 나를 높이려는 그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라는 표현을 써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받듭니까?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드는 거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빛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의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어린이가 천국 간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춘다는 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를 높이는 데 열심이잖아요. 지식을 높이고 가문을 높이고 자존심도 굉장히 내세웁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공식은 작은 자가 큰 자이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고, 죽은 자가 산 자고, 주는 자가 얻는 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공식하고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산 자가 되고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천국은 그 반대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돋보이게 하는, 또 자신을 과시하고픈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본성을 겸손의 덕으로 누르고 신앙의 힘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겸손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고 얘기했어요. 낮추는 그를 주께서 높여주신다. 내가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높임은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참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아래서 죽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죽일 때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국은 신앙의 교만이나 자만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심히 좁고 협착해서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에서 큰 자를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린아이는 낮아져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성장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쉬지 않고 자라나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에 맞게끔 계속 조금씩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역할과 남에게 화를 내거나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면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어린아이 그 마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잘못 지적하는 말에 쉽게 따르고 고쳐요.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리하면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고 나에게 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의 소자라 할지라도 잊지 말고 다 찾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리라. 여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뭐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본성은 유혹자입니다. 마귀는요, 다양하게 접근을 해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 속삭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유혹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지은 본인을 죄인으로 보는데, 오늘 말씀에는 죄 짓게 한 그 사람이 더 크게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죄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기치거나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신앙을 팔고 교회를 팔고 직분을 팔고 예수를 파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있고 깊은 바다에 죽어라 이거예요. 그 소자가 누굽니까? 그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주의 자녀예요. 그런 사람들을 실족해 해서 죄를 떠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여러분 연자맷돌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빠져 죽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로 9절을 보면요, 소자를 실기게 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은 예외 없이 지족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실족해 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을 뭐예요? 다 자르고 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라. 그 정도로다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남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돼요. 바른 신앙으로 우리는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물론 평상시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지만 어린이 주일에 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부모가 축복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었기에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축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더 해야 되고 특별히 어른들은요 어린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오로지 자기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한 자리를 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천국에도 크다고 여겨지는 사람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자로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자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 겸손함으로 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 마음껏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대로 어린이를 통해서 받은 교훈들을 우리가 삶 속에 바로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